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무엇이냐 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음성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집에 오니까 이사한 집 현관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떼려고 손톱을 해도 떼지지가 않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제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죠. 주님, 저는 못 전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교직원 4층에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영어로 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확신을 주셨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저랑 세례 문답을 했는데 그 성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거 느껴져요. 기뻐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제가 지금은 예수님 믿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못 믿을까 봐 걱정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미래의 일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곳에 마음을 두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도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주 작은 거에 염려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삶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가 풀려지셨습니까? 정말 벗어지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벗어졌는지 믿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부분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9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은 모 교회인데 거기서 성장을 하고 교육전도사, 수련목 전도사까지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교육전도사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싶었죠. 잘하고 싶으니까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갈망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제게는 그게 얽매이는 죄였습니다. 그걸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노력 안 해주면 짱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사역이 오래가지 않았죠. 이런 마음이 계속 커지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있는지, 이런 의심과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누가 보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제 마음을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요, 첫 사역인 만큼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요, 첫 사역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군요.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제 안에 있던 것들이,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 내 고민, 내 이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다 가져가니까요, 이것이 깨끗하게 내려놓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저에게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주인이고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인 것을 믿고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죄에 얽매였던 것들, 근심과 고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믿은 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지 몇 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늘 얽매여 있던 죄,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제는요, 제게 있어서 정말 근심이 되고 때로는 사역할 때 낙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고 싶다. 다른 일로 주님의 일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 길 평생 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면 인도할 것이다, 기도하자라고 하셨고요. 믿음이 없던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하게 반대하고 소리 지르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것에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죠. 대학교 원서를 아버지 몰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고 이 합격 통지서를 갖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신학교 붙었어요.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갈 수 있으면 가. 그런데 등록금 너가 내고
너 이제 거기 가면 내 아들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없어지고 또 신학교를 간다니까 아버지는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말했죠. 제가 안 갈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안 갔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등록금이요 어찌어찌 마련했고요. 이제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매주 집을 갔는데 아버지는 저를 반겨주시지 않았어요. 눈빛도 주지 않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한 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편지로 마음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표현을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예수님을 아버지에게 정말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놀라운 복음, 그 체험을 아버지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와의 싸늘한 반응,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를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고요, 점점 냉랭한 반응이 보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도 꿇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서요, 무릎들 꿇고 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하고 울면서까지 말씀했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몸부림도 치고요, 다 했는데도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아버지 모습에 이제 저도 점점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전도사님, 아버지 구원시켜야 사역이 돼요. 전도사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야 앞으로 길이 열려요.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 신경이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점점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그 말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정말 아버지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했죠.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엔 불신이 들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사역했잖아요. 하나님, 신기한 건 다른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왜 가족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제 안에 말씀의 불신과 의심과 원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믿고 수십 년간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는 불신이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고 사랑하고 품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가요, 미워졌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의심이 되고, 아버지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요,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도 거기에 혼자 의미 부여하고 거기에 아버지에게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찾아온 것은 무기력이었습니다. 수련목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게 이 무기력함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되고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기도가 안 됐죠. 그런 무기력증이 저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그러나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때가 이뤄질까라는 의심과 답답함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수련목 전도사니까 새벽 예배는 가야 했죠. 그런 상황에도 새벽 예배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여느 들은 말씀 들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그런 시간 속에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처음에는 비투성인데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흘려보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비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길을 걷는데도 비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딱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수십 년간 기도하며 아버지가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했던 제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비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말씀을 믿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요, 교회에 당장 달려갔어요. 당장 달려가서 본당에 그냥 납작 엎드려 누워서 주님께 불었습니다. 주님, 엉엉 울며 주님, 저 살아 있을게요. 제가요, 지금 주변이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해도 이제는 이런 거 내려놓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주님, 저 안 버리셨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 나 정말 사랑하시죠? 그거면 돼요. 그거면 내가 주님 붙들고 갈게요. 주님 맞죠? 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또 주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 평안을 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고 제게 확 와닿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잊지 말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글로 표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글로 표현하라. 갑자기 글로 표현해야 된다. 근데 그때 생각난 것이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일기를 쓰며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래, 내가 느꼈던 마음 주님께 표현하자 해서 그때 처음 썼던 일기를 아주 짧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12년째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인해 참 낙심이 되었다. 여기에 내가 참 잘 넘어진다.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버지의 안 좋은 행동을 보게 되면 좌절하고 만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때면 마음이 답답하다. 하나님의 때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구원도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가능하면 빨랐으면 좋겠다. 나는 사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렵다. 전에는 신경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너무나 신경이 쓰인다. 사람들이 전도사님 아버지 구원시켜야지, 그래야 길이 열려. 집에 기도줄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다 맞는 말이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렇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방법도 몰랐고요. 그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순종해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일기의 아주 짧게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영성일기를 작성했다. 편하게 작성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글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연습을 하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답답한 것들
정말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일기가 제가 쓴 줄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동 일기를 보면서 예전 일기를 보다가 처음 쓴 일기를 발견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낙심했고요, 좌절했던 거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일기를 쓰니까요, 그때 주님을 의식했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기 한번 쓴 것으로도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일기 한번 쓴 것으로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구원이 주님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요, 교회 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박수 치는 아버지 모습만 봐도요, 그렇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점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용아, 예수님 나를 위해 어떻게 구원했던 거지? 용아, 이 말씀이 무엇인 말씀이지? 라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이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나오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때 저희 아버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또 그런 환경이 되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시 주춤은 했죠. 그러나 염려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주인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저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요, 아멘 하고요,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고요. 저는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때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자아가 충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벗어날 힘 없는 거 아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주님이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끌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지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진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여러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염려와 근심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여러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인도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고백할 것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동행이 아니요 우리 삶의 실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이 동행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는 상황을